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준 우리 김은재 어린이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오전에 1부 예배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2부 예배 때 드리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6월 20일에 2022년도 성경학교 율동 찬양 영상 오디션이 합회 오디션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저희가 그날에도 카메라 앞에서 이제 하는 오디션인데 다른 친구들보다 월등히 잘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어린이들이 많은데요. 합회에서 하는 행사에 좀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이런 또 성경학교 율동 또 오디션에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찬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저희들이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이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옆에 있는 가족들 또 자녀들 손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좀 잡으시고 함께 제가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옵니다. 예, 같은 마음으로 또 함께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손을 다 잡으셨죠?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예, 우리 함께 끝까지 힘냅시다.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큰 소리로 사랑하는 눈빛으로 함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배 때는 한 중풍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삶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믿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가지고 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의 모든 삶의 문제와 죄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일부 예배에 이어진다면 이어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목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홍성교회는 제 기억에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 마음속에 찬양대회 1등인 교회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찬양대회 충청 앞에 찬양대회 할 때 사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참가했었잖아요. 그때 홍성교회 두 팀이 참가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뭐랄까요, 이 닭살 돋는 그 감동을 제가 그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심사의 위원이었다면 홍성교회가 분명히 1등 했었을 텐데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홍성교회의 그런 열심 있는 모습, 신앙의 모습, 또 활발한 활동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고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가장 부자인 나라 어디입니까? 예, 그렇죠. 여러 가지 비교할 것들이 많겠지만 가장 먼저 부자 나라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아마 미국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전 세계에서 끼니, 그러니까 식사, 밥 먹는 것을 가장 많이 굶는 나라 어디일까요? 예? 어디일까요? 예, 수년 전에 여러 가지 이렇게 통계 중에 좀 의아하게 봤던 건데 보니까 그것 역시 미국이더라고요. 가장 부자인 나라인데 또 동시에 어떤 사람들도 많아요? 예, 결식, 끼니를 굶는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좀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약 한 410만 명이 10만 가구가 넘는 약 한 1,100만,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끼니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굶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기아 지수가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거기도 한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끼니를 굶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끼니를 굶고 있어요? 미국에서 끼니를 굶고 있는 것을 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식자들 가운데 하루에 미국 내에서 한 끼도 못 먹는 사람이 또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거죠.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고 누구나 한 번쯤은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한 번쯤은 미국에 가고 싶어하고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요. 저도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정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라는 것. 또 하나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미국 땅에서 한 해에 4천만 톤이 넘는 뭐가 나올까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표현하자면 뭐라고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요 속의 빈곤. 오늘 저희는 바로 이 풍요 속의 빈곤을 경험하는 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이 성경 시대에 이 부르기아로 불리던 지역의 수도였던 이 도시에 지금 이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쭉 찾아가 보면 지금의 터키죠. 이 터키의 좀 남쪽, 좀 중간쯤에 이 파무칼레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근방에 이 골로세라든지 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라오디 교회가 이 삼각형을 이루면서
그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의 이름은 예전에 이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의 아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도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EBS에서 나왔었던 영상인데요. 살펴보니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도시이고 또 잘 아는 것처럼 이 지역에 온천이 발달해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도시, 참 여유롭고 아름다운 도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풍요롭고 여유가 있었던 이런 도시가 무엇을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풍요 속에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원형 극장이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도시가 움직였던 곳. 저렇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저렇게 온천지대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저 도시를, 저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로운 도시가 뭘 경험하고 있었다고요? 풍요 속에서 빈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1세기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3장 그리고 2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7교회에 있는 이 7교회들 중에 서머나 교회로 비교하자면 서머나 교회와는 정말 정반대의 처지에 있었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네가 궁핍한 것 같으나 실상은 뭐다? 어떤 교회다? 부자인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뭐다?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어떤 교회다? 가난한 교회다라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서머나 교회가 가난하지만 부자인 교회였다면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부자이지만 어떤 교회? 가난한 교회. 오늘 이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음성, 그 사랑의 편지를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여기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충성, 또 그 다음에 참된 증인. 아멘, 충성, 참된 증인. 다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신실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그렇게 아멘, 충성, 그리고 참됨. 그래서 항상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신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들로 예수님께서 소개하는 인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형편이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하지 못하다. 너희가 참되지 못하다.
너희가 충성되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근본이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듣고 응답한다면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다시 그 창조의 능력으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가난한 교회를, 영적으로 무너지고 가난한 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영적으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희망이, 동일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칭찬을 하지 않습니다. 7교회 중에 칭찬을 받지 않았던 2교회가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와 또 하나는 사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받은 책망을 우리는 오늘 2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여기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어떤 상태라고요?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리라. 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차든지 더웁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가 점점 잃어가고 그 열정이 식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상태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또 네가 미지근하다. 어떻게 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러한 뜨뜻 미지근한 온천수 신앙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이 구릉지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또 전략적으로 이렇게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아주 지리적으로 아주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 결정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물을 외부에서 공급해야 되는 한 가지 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서 9km 정도 떨어진 여기에 있는 이 파무칼레, 오늘날 파무칼레, 히에라볼리에서 그리고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여기는 한 이 9km 또 한 14, 15km 떨어진 이 지역에서 수로를 따라서 이제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온천수로 유명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이 기병을 치료하는 치료제 또 눈병을 치료하는 안약의 산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의료도시로 좀 이름 나 있었던 지역이 바로 저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골로새라는 이 교회는 에베소에서 바울의 전도를 받아서 에바브로가 세운 교회죠.
또 이 골로새라는 지역에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산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처럼 만년설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년설이 있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수로를 따라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라오디게아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히에라볼리에서는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뭐가 유명해요? 온천이 유명하잖아요. 온천. 그러면은 히에라볼리에서는 어떤 물이 수로를 따라서 내려올까요? 어떤 물이요? 예, 뜨끈뜨끈한 온천수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 만년설에서 눈에서 녹아가지고 흘러내려오니까 물이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 파무칼레에서 온천수가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려오니까 그 물이 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9km에서 또 15km 떨어진 곳에서 물이 흘러서 지금은 뭐 수로가 다 지하에 묻혀 있지만 저렇게 외부로 노출돼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흘러서 라우디게아로 오면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시원하고 차가웠던 물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예, 미지근해지는 거죠. 또 뜨거웠던 온천수도 어떻게 될까요? 예, 흘러내려오면서 미지근해지고 또 동시에 수로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온갖 이물질들이 먼지들이 다 들어가서 라오디게아에는 뜨뜻 미지근한 깨끗하지 않은 물들이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이 도착하면 정말 미지근하고 마시기 역겨운 물이 되는 것입니다. 저런 외부에 난 저런 수로를 따라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왔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노출된 저 수로를 따라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차가운 물이든 뜨거운 물이든 미지근한 물로 변하고 또 저렇게 수로를 따라 내려오면서 온갖 이물질들이 먼지들이 오염되면서 마실 수 없는 쓸모없는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 아까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 당시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저렇게 외부에 노출된 한 10여 킬로를 구불구불한 수로를 따라서 흘러내려온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느낌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구토가 나는 오염된 물. 그래서 마시면 토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물의 상태를 지금 어떤 교회가 똑같이 닮았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똑같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믿음의 상태가 쓸모없는 오염된 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온천수 신앙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온천수를 이렇게 담아놓은 거고 거기서 사람들이 온천욕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물 색깔이 어때요? 초록빛, 뭐 흑빛 물도 나고 또 사람들 보니까 다 몸에 뭘 바르고 있어요? 우리 어디입니까? 보령 머드 축제 하는 것처럼 그 물에 이제 섞여 있는 그 진흙 성분들을 이렇게 물에 발라서 온천욕을 지금도 여전히 온천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런 탁하고 미지근하고 오염된 온천수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게 자신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오염되고 더러워졌다는 것입니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펴봐야 할 그런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감각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한마디로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환경이, 그 풍요로웠던 환경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또 자신의 믿음의 감각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는데 계속 가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어지는 17절의 말씀을 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죠. 지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도시는 돈이 많은 상업 도시였어요. 또 이 지역에서는 아주 질 좋은 양모, 의류, 옷들을 또 만들고 하는 그런 또 섬유 도시라고 해야 될까요? 유명한 그런 섬유 도시. 또 기병 치료제, 또 눈병, 안약, 눈병 치료제, 또 유명한 의료 도시, 상업 도시, 섬유 도시, 의료 도시.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 도시만큼 의류, 예, 섬유 산업이 발달한 도시가 없는데 이 도시를 향하여 뭐라고요? 네 교회는 벌거벗었다라고 말하고, 안약으로 유명한 이 의료 도시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눈이 멀었다.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이런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부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서 너희들 은행 잔고에 쌓아둔 그 금이 아니라 어떤 금이요? 주님으로부터 산 불로 연단한 금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역의 유명한 양모가 아닌 어떤 옷이요? 흰옷,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이 지역의 특산품, 눈병 치료제, 안약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성령 하나님의 그 통찰력으로, 그 영적인 안목으로 현재 너희들의 실상을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정이 회복된다? 열심이 회복된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즐겨 쓰실 수 있는 질그릇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그저 단순히 뉘우치는 것입니까? 회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어떤 상태로 회복이요? 주님과 긴밀히 연결된 상태로,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또 뭐로 유명하다고요? 원래 온천. 원래는 좋은 물로 유명해요. 아까 히에라볼리 그 온천지대 이렇게 보셨죠?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바로 그런 상태로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석회질이나 여러 먼지, 이물질 때문에 물들이 이 노출된 수도관을 통해서 물맛이 변해버렸어요. 먹지 못할 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혹 우리도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통과하면서 현재 나의 모습, 나의 신앙,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저렇게 수킬로 외부에 노출된 수도관에서 흐르는 물처럼 우리도 세상이라는 수도관을 지나오면서 오염되고 또 더러워지고, 그래서 끝내 쓸모없는 물, 마실 수 없는 물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물, 주님께서 사용할 수 없는 물이 되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기 시편 기자가 23절에서 뭐라고요? 나를 살피사, 또 나를 시험하사, 또 내 뜻을 아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회개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손에 다시 한번 붙들려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쓸모있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열심의 자리, 또 회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모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처럼 다시 열심의 자리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다시 친밀한,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주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뜨뜻 미지근한 쓸모없는, 마실 수 없는, 토해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속한 공동체 어느 곳에 있든지 쓸모있는 물. 제가 15, 16년 전에 선교사로, 천명 선교사로 필리핀 선교지에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필리핀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으면서 당부하는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뭘 조심해야 된다? 물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상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어떻게 오염되어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갔는데 집 뒤편에 저 어렸을 때 제 고향이 이제 여기 청양 장평인데요. 저 어렸을 때 아기 때 제 기억에 몇 살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아직 수도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 펌프가 있었습니다.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와서 그래서 막 여름에는 등목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펌프가 선교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중물을 넣고 펌프질을 했는데 물이 나오는데 가만히 이제 씻으려고 받아서 보니까 이게 좀 씻기가 좀 그런 겁니다. 왜요? 뭐 우리나라처럼 깊이 수도관을 박아서 펌프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물이 나오니까 펌프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펌프질을 막상 해서 보니까 물이 어때요? 씻기에는 좀 양치질 하기에는 좀 그래서 그 물에 적응하는데도 참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쓸모 있는 물, 다 같아 보이는 물이지만 막상 가서 보면 전혀 다르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연결되어야만 아무리 세상의 수도관을 통과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될 수 있는 쓸모 있는 물이 된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의 자리라는 것을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또 열정이 식어가는 일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왜 열정이 식어갈까? 왜 사랑이 식어갈까? 왜 그럴까요? 많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 가족 간의 부부 사이의 사랑의 관계도 뭐가 필요해요?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하고 한 지붕 아래 사니까 저절로 사랑이 유지되고 저절로 사랑이 깊어지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계속적인 그 사랑을 유지하고 더욱 깊어지게 만드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의 교제가, 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더욱 가족 간의 사랑을 또 부부 간의 사랑을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할 때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고 한 지붕 아래 살지만 정작 사랑은 잃어버린 가정이 되고 갑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어쩌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이 구절을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1차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만, 몸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어디에 세워둘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밖에 세워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얼마든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 없이 한 지붕 아래서 살아가는 가족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정말 애절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이 언약의 식탁에 앉아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는 우리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1894년 원고의 내용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요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탄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11조도 많이 나오고 뭐 부족한 것 없고 뭐 교회에서 10만 원을 깎니 5만 원을 깎니 이런 것 때문에 직원의 싸움 없고 또 뭐만 하면 누구든지 헌신하고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멋있는 교회, 풍요로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처럼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교회였다고요? 부자이지만 가난한 교회.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본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 여인의 집에서부터 시작한 가정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의 문안하고, 눈바의 가정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점점 성장하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또 성도들 간의 그 교제가 점점 사라지고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덩치는 커져가는데 점점 쓸모 있는 교회가 아니라 쓸모 없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2000년 전 라오디게아 교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눈바의 가정의 그 한복판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뜨거운 열심의 자리, 사랑의 교제의 자리를 회복함으로, 그래서 그렇게 사랑의 교제와 또 사랑이 풍성한 건강한 교회, 우리 홍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믿음의 열심의 자리와 또 회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를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순간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심하고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뜨거운 헌신을 드리는 우리 모든 홍성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